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불과 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주로 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나라에 해당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제2차 전도 여행은 주후 51년에서 53년 그 기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핍박이 일어나서 불과 세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베르야 지역으로 또 바울이 옮겨갔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과 세 안식일에 복음을 받아서 믿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본문 7절에 의하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건 뭔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 학교,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이 사람의 말로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그 감동이 있어야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만 지식을 전달하면 복음을 전해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한 일.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자신이 마음이 아주 기쁘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전도자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본인 자신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복음 전하는 그 일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은 큰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았다. 전도 여행하다가 배가 파선해서 3번이나 파선해서 일주일을 흑암에서 지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충성해서 이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한 것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 확신하면서 또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의 결과가 좋은 열매로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바울에게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첫째,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의하면 바울의 제자, 젊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라고 겸손했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죄인의 괴수인 줄 아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근거는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려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유대인이고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지만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나 다 이방인들이에요. 민족이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모본을 보이면서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와 바울을 본받아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주님을 본받는 건 물론이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욕심이나 딴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감동을 주지 않아서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어디서나 다 100% 믿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열매로 맺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2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그건 기쁜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됩니다. 또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납니다. 복음을 믿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철저히 회개해서 버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 보통 힘든 노동할 때 느끼는 수고 정도가 아니고 이 수고에는 겸손이 낮아진다.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생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이 포함된 단어가 수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성애라고 하죠.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이가 울면 젖을 먹여주고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낑낑거리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식의 종과 같이 되어서 아이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수고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인내는 참는다는 뜻인데
세상 사람은 참다가 너무 힘들면 포기하죠. 그러나 오늘 소망의 인내라는 이 인내는 끝까지 참는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가 언제까지인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의 인내니까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는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죄악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부활을 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죄짓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들의 소망은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무수하지만 대표적인 예,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 종살이 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죄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큰 은혜와 복을 주셨죠.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